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다섯 번째 책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사도 바울의 신분이고요.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27장이니까 이제 다 끝나가는 마지막 과정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저렇게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과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그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3차 전도 여행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그가 기독교인이 돼서 처음 흩어진 교회들을 방문하고 2차 전도 여행은 그 방문한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하는 순서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기 위해서 황제 앞에 끌려가는 과정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라는 정확한 믿음을 이제 진술하게 되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이쪽에서도 미움받고 저쪽에서도 미움받는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원래는 유대교인이었고 그리고 기독교를 오히려 이렇게 탄압하던 자기 확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확증 편향. 정말 확증 편향의 대명사가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시절에 바울의 청년 시절이 완전히 확증 편향으로 아주 꽉 묵혀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한 그러니까 급격한 회심이죠. 아마 이 전 인류의 0.1%가 안 되는 작은 사람들만 경험하는 회심의 과정이 그런 급진적 회심이라고 하는 건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현장에서 만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증 편향으로 그냥 날마다 그냥 자기 생각만 주장한 사람. 이게 내 맞고 뭐 이거 말고는 말이 안 되고 하는 그랬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평생에 성경을 연구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엄청난 논리와 수학과 정치 철학을 공부하고 또 로마의 시민이고 뭐 그 당시에 남자로 태어나서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고 지식과 뭐 논리.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전도 안 하셨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편인 게 너무 다행이다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볼수록 기독교는 가짜거든요. 성경을 읽을수록 기독교는 가짜고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걸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넘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내가 죄인이라는 그 바운드리에 머물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천당 갔으니 이걸 자꾸 넘어가기 시작하면 원래의 믿음은 사라지고 나의 믿음이란 게 남아버려요. 내 믿음.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것을 교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잖아요. 성경을 봐도 맞고 100번 생각해도 맞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얘기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서 기독교인이 되니 유대교 입장에선 배신자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여러 번 죽습니다. 사실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매를 40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고 뭐 끔찍한 그 고통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로는 뭐 저가 회개하고 그 기독교인이 됐다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안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사도 바울 인정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저는 없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 순교 현장에서 저는 앞장서서 우리 죽였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저가 아무리 전향해도 저거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뼛속까지 그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만 보면 그냥 막 욕하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 아무도 말 못하는 게 그 논리가 완벽하니까 뭐 어떤 사도들 제자들도 그냥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구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 구소련과 이제 교역을 이제 국교가 정상화됐습니다.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였죠.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기독교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 소련의 선교,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선교를 딱 갔을 때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선교사들 뭐 주로 이제 신학자들 중심으로 파송을 했거든요. 신학자들 중심으로 쫙 이제 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선교할 때 이제 공산주의에서 이제 공산주의는 남아있지만 완전히 그 소련이라는 게 붕괴되면서 막 이럴 때 막 그 언저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오직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린애가 와서 막 아빠 이거 알아? 목사님 이거 아세요? 하는 수준. 그 정도의 믿음에 우리가 머물렀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갑니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복음의 핵심이긴 한데 그걸 가지고 막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간단하게 우리를 논리로 이겨버립니다. 우리는 2000년을 버텼는데 2000년 그리고 거기다 공산주의 70년도 우리 버틴 믿음이야. 오직 믿음 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지. 그래서 어쩌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 자기를 반성했습니다. 야, 우리 믿음이 정말 싸구려였구나. 그들은 순차적으로 계속 순교하면서 7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 종교는 살아있습니다. 푸틴도 러시아 종교에서 안수받습니다. 그 정도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거든요. 딱 하나.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기독교인이 안 믿어준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러시아 가서 막 전도했더니 어린애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이러는 거죠.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사람은. 로마에서도 잡으려고 그래. 유태인들도 잡으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은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우리 예수님 있을 때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만났다고 저기가 막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기소개서 1절 1절 뭐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나 기름 부음 받은 나는 뭐 어디에서 이런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한 것 빠지지 않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컴플렉스가 뭐냐면 나는 사도다. 왜죠?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닙니다. 쉽게 해서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닌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그랬어요. 자칭 사도. 우린 지금 사도 바울로 얘기하죠 당연히.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가 아니에요. 누가 인정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게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 이게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충분히 살 수도 있었는데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항소합니다. 로마 시민만 항소할 수 있어요. 황제 항소. 그러니까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면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황제만 로마 시민을 사형 언도할 수 있거든요. 황제만. 그래서 황제를 만나겠다고 하는 건 죽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황제가 그래 너 죄 없어 하겠어요. 결국 돌아가시는데 처형 당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간 여행이 이게 지금. 간 여행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시다가 난리가 난 거죠. 쭉 가는데 그 선원들이 보니까 이게 수상해. 야 이거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 여기 27절에 나오는데 그 저기 어디죠? 그 거룻배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구명 보트 같은 거예요. 거룻배를 싹 몰래 거룻배를 내리는 걸 바울이 봐요. 그러니까 알죠. 우린 다 죽었다. 아니 선원들이 탈출 준비하면 끝난 거죠 뭐. 우린 다 죽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면서 사도 바울이 군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저 선원들 거룻배 타고 가면 우린 다 죽는다. 이 배를 이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당신들 이 배 아느냐 바다 아느냐 뭐 우리 호송하기 바쁜 죄수 호송자 병들이 뭘 아느냐. 저 사람들 저 거룻배 타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럼 그때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 거룻배 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제 죽어도 같이 죽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죠. 이제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죄수들은 어차피 우린 죽었네 이러고 있고 막 군인들도 뭐 어쩔 줄 모르고 선원들도 이게 탈출할 배가 다 떠나려 갔으니 다 죽었다 했을 때 그때 비듬이 나옵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풍랑일 때 참 믿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시작은 죄수죠. 끔찍한 죄수죠. 그런데 이 무서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안 다치게 할 테니 내 말을 따르라. 그래서 군인, 뭐 죄수, 뭐 선원들 다 어떻게 되냐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안정시키면서 아주 지혜롭게 그 배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세상이 다 죽었네 할 때 아니라고.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죄수나 그의 본질은 죄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주님 내 사업이 좀 잘 되면 좋겠어요. 거기서 선거가 일어나는 게 아닌데 우린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하거나 나를 속이려고 하죠. 내가 지금 이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신분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평생의 스스로를 거짓말하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수여도 사도 바울로 사는 거죠. 교회가 인정 안 해도 그는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그는 사도고 기독교인들이 미워해도 그는 스스로가 사도인 거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누가 인정해야 되고 누가 뭐 해야 되고 아니죠. 제가 어제 그 송인설 우리 교회 그 협동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송인설 교수님하고 좀 그 책 쓰는 일이 있어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이번에 저자에서 책 나오거든요. 2월달에 나오는데 그거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이제 누구를 좀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뭐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세상에 공부를 와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봤는데 한편으로는 공부만 하셨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위로받습니다. 진짜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흔치 않은 분인데 저는 뭐 공부 많이 보통보다는 보통 사람 이상은 제가 좀 한 편인데 그래도 공부 많이는 안 한 게 오히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다 하는 게 어제 제가 위로받았어요. 공부 너무 많이 해도 저렇게 혼란하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너무 답이 없어요. 끝없는 문제만 나오지 어떤 삶에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그냥 거기 갇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한 걸음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낫겠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때 리더십이 나와야 되고 성도가 이때 리더십이 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이제 죄수가 아닌 거예요. 진짜 사도예요. 이 사람만 믿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수였으면 물론 법적으로는 죄수지만 죄수이신 분이 갑자기 사도가 돼서 그들에게 떡을 베풉니다. 교회 예배가 일어날 거예요. 성찬을 하죠. 떡을 나누는. 그래서 너희들 2주를 굶었는데 지금 여기서 에너지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 살 방법이 없다. 일단 먹자 이렇게 합니다. 너무 훌륭한 목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떡을 먹는데 2주를 굶주렸으니 그들이 이 빵이죠. 성경은 떡으로 표현하지만 이 빵을 나눠주면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겠어요. 2주 굶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수들은. 그죠? 그런데 놀라운 현실이 드러나요. 정말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35절입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그들도 더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로 그들을 전도하면 그들이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전도 훈련을 받아서 나가야 세상이 우리 말을 들을까요? Never, nothing. 전혀 아니에요. 이 위기 순간에 원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면 이 죄수들 심지어 그들 잡아오던 군인들이 사도 바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죠. 인간이요 배고플 때 밥만 먹잖아요. 밥 앞에 이성 못 차리면 그건 짐승이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고플 때 모든 짐승은 그냥 먹기 바빠요. 심지어 동족도 잡아먹어요. 그건 짐승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배고플 때 서러워요. 이게 이상해요. 그리고 배고플 때 누가 뭐 주잖아요. 눈물 나요. 감사해요. 그 대상이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보여요.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에요.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인간으로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상상도지만 이것도 사실 AI가 그린 건데 상상도지만 이 정도 풍랑은 아니죠. 정말 이건 그냥 만화같이 그린 거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기도하더라는 거죠. 거기는 사도 바울은 정치범이지만 극악 무도한 죄인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 받을 사람들만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축사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이 사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이 풍랑이 만날 때 우리가 사도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 우리는 자꾸 나를 백부장 만들어주세요. 나를 천부장 만들어주세요. 나를 그냥 리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전 정말 그런 거 환멸을 느끼는데 교회마다 리더십을 찾자. 우리는 리더십이 없어요. 종인데 죄인이고 종과 죄인에게 리더십을 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주인은 뭐 해야 돼 도대체. 종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죄인이 리더십을 발휘해버리면 주인이신 예수님은 뭘 해 도대체. 뭘 해. 자꾸 리더십을 찾고 리더십 얘기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할 게 뭔지 아냐? 빵 먹어라, 빵. 좀 있으면 바다에 뛰어내려야 될 거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뭐라도 붙잡고 둥둥 떠서 육지까지 가야 되고, 수영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양보해서 좀 수영 좀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찬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장소에서 성찬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아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제가 금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후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을 사세요. 계속 속아요. 우리는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뭐 돈이 필요합니다. 뭐 1인당 얼마가 필요합니다. 뉴스에서 잘 뜨죠. 노후에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하면 70살부터 100살 30년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고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살고, 아우 목사님 나는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어떡하죠? 아우 자식들 다 줘버렸는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여전히 기독교인이고 여전히 살아왔고,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힘들 때도 늘 행복하게 살았고, 이것보다 더 편할 때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독교인이야 내일도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그곳에서 성찬이 일어날 때 내일도 그것은 성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난파선에서 바로 믿음이 보여요. 국가적인 난파선도 있고 세계적인 난파선도 있고, 지금 뭐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떤 땅을 미국이 가져간다, 어떤 땅을 뭐 요즘 막 그러잖아요. 뭐 그린란드가 어쩌고 뭐 쿠바도 어쩌고, 순서적으로 미국이 가져갈 땅을 막 나열하더라고요. 이번에 6월 달까지는 미국이 그린란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쿠바를 가져가게 될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 야 이건 뭐 도대체 옛날 무슨 군국주의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뚝뚝뚝, 제가 이번에 그린란드 제 개인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흔히 얘기하는 뇌피셜이죠. 그린란드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이대로면 대한민국도 미국 되는 게 맞는데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 논리를 그대로 한반도에 갖다 놓으니까 우리도 미국이 필요한 땅이 있던데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도 막 미국에서 돈 주고 시민권 주나 막 이런 그런 불안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허공에다 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 저들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고 세상 나가서 매일 뭐 전도대가 나가서 쪽지 나눠주고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우리 교회 좋아요,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데, 이런 소리 암만 해도 그들이 듣던가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저들이 듣게 된 이유는 난파선에 같이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우리랑 같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지요. 자기도 죽을 건데, 자기도 분명히 이 난파선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안하는 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사실 이제 뛰어내려야 돼. 빵부터 먹자. 그리고 빵을 줘요. 근데 그냥 주지 않아요. 기도하자.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죠.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했던 그대로 해요. 축사하고 떡을 떼면서 그들이 떡을 먹고요. 그리고 힘내서 뛰어내려요. 다 뛰어내려요. 그래서 살아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하게 하고, 이렇게 뭐라도 잡을 사람은 뭐라도 잡고 저렇게 해안가를 갑니다. 결국 구원받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난파선을 만났을 때 믿음이 보여요. 주님 이 난파선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난파선은 우리의 사역지예요.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이유예요. 난파선 밖에서 난파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 듣지도 않아요. 너희가 아냐 우리를? 교회에서 난파선 타지도 않고 뭐 믿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뭐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암만 얘기해도
아니 이 사람들 지금 배에서 죽게 생겼는데 저 밖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창문 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진작에 예수라 믿고 있지. 뭐 그렇게 세상 좋다고 살다가 그랬습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그들이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얘기할 거예요. 지금 교회 가는 게 딱 이거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난파선에 같이 타고 있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죠. 난파선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더라. 여러분의 직장이 난파선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난파선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편안하게 일상을 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정말 영적인 영역을 나눠야 되죠. 그들의 필요한 걸 주고 그들이 수용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뭔데요? 에너지. 칼로리 보충시켜주고 뛰어내립시다. 딱 예배 마치자마자 딱 뛰어내리고 그들이 육지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 준비해야 될 골든타임이죠. 우리 교회 좋아요. 교회는 이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우리도 그 세상에서 같이 난파선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난파선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난파선에서 비로소 바울의 믿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난파선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며 그들과 함께 건진받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